군 입대를 앞두고 나는 군 입대 영장을 받고 3일 있다가 바로 입대하게 되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새벽, 어머니는 내 고향 월명동 마을 샘까지 바래다주며 부디 몸 건강히 잘 갔다 와라 하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집 걱정 말고 편지나 자주 하라고 하며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걱정되어 목맨 소리를 했다. 나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없는 동안 내목까지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군대 가면 밥 주고 옷도 주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나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월급 타면 꼭꼭 붙여줄게요. 이렇게 떠나는 몸이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몸인 줄 누가 알았으랴. 내 고향 월명동 성황당 고갯길을 넘어 진산에서 논산 훈련소로 향했다. 때는 1966년 2월 23일, 내 나이 22살이 되는 해였다. 나는 군인으로서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기본 훈련인 6주간의 전반기 논산 훈련을 마치고 또 근마에서 후반기 3주 훈련까지 끝마친 후 5월 초에 부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로 가게 되었다.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소속 부대로 이동했다. 전쟁 공포감. 나는 육군 제9사단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에 배치되었다. 흰 말이 뛰는 모습의 백마사단 마크를 모두 좌측 어깨에 달아맸다. 부대 배치를 받았으니 부대에 해당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며 그때부터 각계전투, 야간훈련, 주간훈련을 심하게 시켰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중에 전우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우리 부대가 차출되어 베트남으로 전쟁하러 간다고 했다. 모두 재수없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겠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근히 두려워하며 지휘관들에게 물으니 다른 부대가 가고 우리 백마부대는 가지 않는다고 꾀를 써서 말하며 병사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평소의 훈련이 아닌 전쟁을 눈앞에 놓고 받는 특수훈련을 밤낮으로 시키니 이에 민감한 병사들은 파월 부대로 차출된 것을 다 알아버렸다. 그때부터 지휘관들은 탈영병들이 생길까봐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가며 신경을 곤두세워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영병이 생기면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었다. 전반기 논산 훈련과 후반기 근마 훈련에 이어 파월 부대로 차출되어 또 계속되는 훈련이 지긋지긋했다. 지휘관들은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한다고 말하며 가혹한 훈련을 밤낮으로 시켰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베트남 전쟁터에 대한 공포의 소문이 무성했다.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베트콩들이 파놓은 2m도 넘는 함정이었다. 거기에 철창 또는 예리한 죽창이 박혀있어 함정에 빠지면 창살에 찔리고 죽창에는 소똥을 발라놓아 찔리기만 해도 살이 썩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어 야간 전투 때는 귀신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훈련받는 병사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생사를 고민하는 병사들이 많더니만 결국 구사단 전체에서 하루에 60명 이상의 탈영병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사람이 막상 어떤 사건을 직접 접하고 당해보면 별것 아닌데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두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애간장이 타고 공포와 압박감에 뼛속이 썩는 고통을 받게 되고 심장에 천둥 번개를 맞은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고통을 받던 병사들 중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은 어느새 집으로 급한 편지를 했는지 베트남의 안각에 이리저리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돈이면 생명도 산다더니만 정말 생명을 사는 셈이었다. 돈도 빽도 없는 나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세상 빽도 없으니 오직 나의 빽이 되어주사 나를 죽음의 전쟁터에 가지 않게 빼주세요. 그러면 많은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간구했다. 군대 오기 전에 열심히 노방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훈련 받는 것을 전쟁터에서 안 써먹어도 인생 살면서 써먹으면 되니까 희망을 걸고 열심히 훈련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만은 베트남에 가지 않게 빼줄 줄 알고 희망을 걸었지만 수포로 돌아가니 불의를 행하는 데는 하나님이 큰 힘을 쓰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몸이라도 아파서 못 가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도 동일했다. 우리 중대원 180명 중 베트남전에 자원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니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하는 충신이라도 되는지 알아보니 부모 없이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고아였다. 역시 고아는 외롭지만 강하고 용감했다. 그 외에는 전 중대원이 아무도 자원해서 베트남에 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휘관들은 말하기를 파월되기만 하면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해도 받지 못하는 월급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베트남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온다면 집도 사고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호기심을 주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돈도 좋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 애인들을 놓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모두 싫어했다. 싸움 말리러 가야지. 이때 나는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다. 설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음식을 잘못 먹었나? 며칠 지나면 낫겠지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열이 나고 심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혹시 이렇게 하여 하늘이 나를 파월 부대에서 빼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처음에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희망으로 아픈 고통을 참았다. 며칠을 계속 아파 끙끙거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분대장한테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산악훈련에 못 가겠다고 했다. 행여 도망이라도 가지 않을까 해서인지 훈련을 안 받아도 좋으니 훈련장에 가서 누워있으라 했다. 그러나 밥을 계속 못 먹어 어지러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분대장은 탈진한 몸을 보고 데려갈 수가 없어서 결국 나를 내무반에 놓고 갔다. 온종일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받았다. 열흘이나 열이 나고 핏똥을 쏟으며 아팠다. 이렇게 아파서 베트남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은근히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아파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약속받고 아픈 것도 아닌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고통을 받으니 아프기만 하고 말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만 손해인데 라고 생각했다.
온종일 몸부림치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있는데 나에게 큰 깨달음이 왔다. 아파서 죽는 것보다 베트남에 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고, 베트남에 간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용감히 싸우고 자유를 수호하고 살아 돌아오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이 순간 영음이 들려오길, 다 안 간다 해도 너만은 가야 된다 하였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그냥 피해갈 수 있느냐? 너는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쫓아가 싸움을 말려야 되지 않겠냐? 개인 싸움이 커져서 민족 싸움까지 된 저 나라에 싸움을 말리러 이 민족 저 민족 쫓아가는데 너도 앞장서 가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그들과 같이 직접 겪고 내게 기도하며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꾸짖는 영음이 양심에 들려왔다. 재차 내 영혼에 스며드는 영음, 너는 나를 믿으니 죽음의 공포에 떨며 염려하지 말고 누구보다 인류 평화를 위해 앞장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같은 음성을 듣고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룻바닥이 젖도록 통회하고 나니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감격과 기쁨이 가슴속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폭발되었다. 몸은 아팠지만 일순간 그 아픔이 사라지고 힘도 기쁨도 솟아났다. 정말 하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랐다. 내가 가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 우방국들과 싸움을 말리러 가시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베트남 전쟁이 서서히 끝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졌다. 그렇다. 말리지 않으면 서로 죽기까지 싸운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안 가려고 했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크게 뉘우쳤다. 그리고 내가 아픈 것은 베트남을 가지 않으려 해서 아프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 기쁘고 후련했다.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셨을 때 그가 두려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바다가 그를 삼켜 큰 고통을 받았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모두 듣고 순종하여 결국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지 않고 평화의 성이 되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평화가 오는 조건을 세워 니느웨 성에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주인공이 되어 후대의 교훈이 되었다.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생각나며 나도 요나 선지자같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으려 하니 이 같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파월되어 평화군으로서 표상의 조건을 세우면 반드시 전쟁의 끝날이 와서 평화롭게 될 것이라 더욱 깨달아졌다.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니 열도 곧 내리고 아픈 것도 낫기 시작했다. 열흘이나 굶어서 몸무게가 확 줄었다. 즉시 일어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왕에 베트남에 갈 바에야 속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고 용감하게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돌이켰다. 다음 날 힘들지만 용감히 훈련에 따라 나섰다. 전우들이
그렇게 아프고 탈진했었는데 어떻게 다 나았냐고 물었다. 혹시 베트남에 안 가려고 꾀병 부린 것이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다. 며칠 동안 내가 겪고 깨달은 것을 모두 전우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면 외면할 수 없어 쫓아가 말리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베트남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고 스스로 그 싸움을 그만두지 못하니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몰려가 말리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고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해 주었더니 모두 내 말을 목마를 때 냉수를 마시듯 수긍하며 받아들였다. 파월이 예정된 우리들은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갈 몸, 나처럼 속보이고 가면 마음과 육신이 이 같은 고통만 더 받는다고 양심에 꺼림없이 말했더니 내 말을 듣고 모두 감동을 받아 맞다고 하며 우리는 가야 된다고 마음의 돛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억지로 하면 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하며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으니 기쁨으로 하면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곧 민족의 운명, 세계의 운명, 하늘의 운명이니 하늘이 돕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들 했다.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니 하늘은 나를 감동시켜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쓰이게 했다. 소대원들은 매일 기분 좋게 웃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나를 보며 베트남 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내가 겪은 일을 말하니 그들도 내 마음같이 순풍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순리로 흘러가 한마음이 되었다. 내 말을 들은 전우들은 자신들도 실상 안 가려고 생각해봤자 고민만 생기고 걱정해봤자 마음의 병만 생긴다고 했다. 걱정과 염려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괴물이다. 걱정을 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되게 되고 심리적으로 볼 때 필요 없는 걱정을 하다 자기만 더 고통받고 정신적인 병이 들어 앓다 죽기까지 하게 된다. 삼중대의 민창기 중대장은 나를 불러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하니 그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운명인데 너희들이 억지로 훈련을 받고 억지로 가게 된다면 중대장인 나도 고민이 많아진다. 밤마다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왕 갈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지휘관도 기쁘고 즐겁지 않느냐.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처자식을 두고 가는 나는 더하다. 하며 파월을 앞두고 고민하는 중대원들을 모두 설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자고 했다. 기독교인이었던 중대장에게 내가 겪은 얘기를 30분 이상 앉아 차근히 해주니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듣고 감동되어 마음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지휘관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부대보다도 걱정 말라고 나는 용기를 주었다. 중대장은 나에게 너 같은 사람이 있기로 나도 마음이 든든하다 라고 말했다. 그때 같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와 내가 뜨겁게 대화했던 기억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지금도 선연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소대원들 뿐만 아니라 온 중대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먹고 파월 부대에서 빠지려 했던 것이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나와 같이 마음들이 돌아오고 기쁨으로 훈련들을 받게 되었다. 그
그 후 파월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또 심리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가고 싶은 사람을 다시 파악하니 90% 이상이 가고 싶다고 자원했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나와 같이 돌이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신기했다. 의논이나 한 듯이 같은 방향으로 마음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기준자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여 줄이 안 맞지만 기준자가 바로 서 있으면 전체가 그에 따라 줄을 맞추는 것 같이 표상자의 정신과 행실에 따라 전체가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이야 하늘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눈치를 채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져도 눈치채기가 힘든 때였다. 그렇게 안 가려고 백을 쓰며 이리저리 뛰던 사람도 하늘 앞에 운명을 걸고 안 가려고 발버둥치던 나도 결국 총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하늘도 역사하는 것이다. 죽을 사람은 전쟁터에 안 가도 죽고 살 사람은 포탄 속에서도 산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전쟁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피를 말리고 살을 파고들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었지만 하늘의 운명에 따라 민족의 운명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기쁘고 어서 가자는 희망과 사기가 차고 넘쳤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외교 면에서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자유수호국으로 세계의 민족의 명성을 크게 떨쳤고 국위도 선양했다. 내가 베트남에 감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릎을 펴고 일어났듯 우리나라도 파월 장병들로 인해서 경제가 훨씬 좋아지게 된 것이었다. 파월 훈련. 베트남 파견을 위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양평 산악지역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될 때가 많았다. 그 고된 야간 훈련을 끝마치고 와서도 나는 성경을 몇 장씩 꼭 읽고 잤다. 이때 특식으로 야식이 나왔는데 종이팩에 담은 우유 하나, 빵 하나 또는 건빵 한 봉지였다. 너무 피곤하여 안 먹고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먹고 잤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맛이 몸에 느껴진다. 그런데 그때 한 번에 2개씩 먹을 수 있었으면 미련도 없이 만족하고 좋았으련만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2개의 빵을 못 먹어 감질나게 하나만 먹고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정말이지 옆에 전우가 먹을 빵을 내가 사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때 훈련받으면서 감질나게 하나 먹고 더 이상 못 먹은 빵은 결국 베트남에 가서야 배 터지도록 먹어 감질났던 미련을 풀었다. 한편 낮에는 베트남 열대의 더위를 익히기 위해 현지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최고 더운 폭염 아래 훈련을 강행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데 구보를 하거나 뛰며 각개전투를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지금부터 45여 년 전, 그때는 여름이 그리도 더웠다. 이 같은 훈련을 3달 이상 받고 마지막으로 용문산 골짜기로 유격 훈련을 하러 들어갔다. 암벽에 로프를 매놓고 오르내리는 훈련, 이 산과 저 산의 계곡 사이에 로프를 매놓고 외줄 타는 훈련,
강을 가운데 끼고 로프를 경사지게 매놓고 도르래에 매달려 쏜살같이 공중에서 달리다 강으로 뛰어내리는 하강 훈련 등이었다. 유격 훈련은 특히 정신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정신 안 차리면 사고 나서 죽기 때문이다. 정신만 차리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유격 훈련을 받았기에 45년이 넘은 지금도 빨랫줄만 보면 올라가 타고 싶고 또 제자들과 같이 높은 바위 절벽을 탈 때면 해본 일이라 거침없이 올라가게 된다. 특히 나에게는 이 같은 훈련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촌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솔하는데 정말 힘이 되었다. 사내들은 한 번쯤 받을 만한 훈련이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 요즘은 인내심을 배양하고 스릴을 일으키는 운동 코스가 되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지역에서 석 달 넘게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을 보름 앞두고 군장 검열에 들어갔다. 이는 연병장에서 판초 우위를 깔고 자기 보급품을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각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다 갖추고 있는지 검열받는 일이다. 군장 품목의 가지수가 80여 가지나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시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출동하는 비상훈련을 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거쳐 떠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양평역으로 걸어 나가서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 대기하고 있는 군용 트럭을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집결하여 서울 시내 시가 행진과 환송식을 한다. 이를 마친 후 영등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이동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 앞바다에 대기시켜 놓은 수송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떠난다. 라는 예령을 들었다. 출항. 드디어 우리 부대가 떠나는 날이 돌아왔다. 서울에서 파월 환송식을 마친 후 열차에 올랐다. 열차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든지 찾을 사람을 찾지 못했든지 울고 짜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기적소리를 내며 철길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열차는 계속 달려 새벽에 부산 삼부두에 도착했다. 파월 장병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총을 메고 이미 정박하고 있는 수송선에 승선하기 시작했다. 듣건대 가피호라고 불리는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력을 수송했던 배라고 했다. 1만 8천 톤의 큰 배였다. 8월 29일 배에 올라서 배 안에 내무반에 배치받고 갑판에 올라가니 부산 해변가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곳, 부산은 긴 갈치같이 해변이 길게 둘러싼 항구 도시였다. 배 안에는 무대 공연장과 각종 오락시설과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배를 타면 타령할 사람이 없으니 자유로이 돌아다니게 했다. 층층 침대에 배치받고 그동안 흙먼지 속에 땀을 흘리며 씻지 못한 몸들을 씻고 닦고 나니 날아갈 듯 했다. 8월 30일 갑판에서 부산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높이 20m나 되는 갑판에 서 있으니 5, 6층 건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50m도 넘는 듯 했다. 청명한 부산 항구의 아침이었다. 하늘도 청명, 바다도 청명, 군복도 청명, 마음도 청명. 이제는 훈련도 받고 도시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도 받고
잘 싸우고 오라는 온 국민들의 염원도 받았으니 자유수호군으로서 갈 길만 남아있다. 오직 우리와 맞붙어 싸울 자와의 싸움만 남아있다. 선악의 싸움은 지구촌의 싸움이다.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싸워봐야 안다. 선한 자가 질 때도 있고 악한 자가 이길 때도 있다. 선한 자가 죽을 때가 있고 악한 자가 살 때가 있다. 하지만 어느 편이 어찌 되든 악은 결국 망하고 선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모두 다 살아오겠다고 소원하나 다 살아올 수도 없고 다 죽어올 수도 없는 운명들이다. 누구는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살아오고 싶지 않은 자 어디 있으며 죽어 돌아오고 싶은 자 어디 있으랴. 저 하늘의 하나님은 누가 죽어올지 누가 살아올지 다 아신다. 신은 입이 무겁다. 내 이름이 사망 명단에서 빠졌는지 생명 명단에서 빠졌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인생의 생명은 신이 못 박아 놓지 않았다. 자기 하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앞날을 미리 알고 사는 것보다 모르고 자기 생명을 목숨 걸고 살피며 신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신의 뜻이다. 부둣가에 모여든 부산 시민들과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우렁찬 군악대의 백마군가와 또 다시 돌아오마 부산항아 미스김도 안녕 미쓰리도 안녕 노래가 울려 퍼지니 이는 또 사나이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여 흐느끼게 했다. 출항식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고국과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울고 있는데 오전 10시가 되니 가피오의 백고동 소리는 울리고 말았다. 그러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서서 혹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배에서 울고 땅에서 울고 부두는 눈물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이 눈물의 광경을 보고 이들이 살아오도록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가피오는 바쁘다는 듯이 부산항의 미련을 끊고 푸른 바다를 헤치기 시작했다. 장병들은 부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아댔다. 결국 부산은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들, 환상으로 꿈으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탄 배는 대한 해협을 지나 대만 앞바다와 남쪽 바다를 지나 베트남 땅으로 쭉쭉 헤엄치기 시작했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올 때면 물이 가판까지 올라와 배가 그 파도에 묻힐 것만 같았다. 육지라고는 손바닥만큼도 보이지 않고 온 천지가 물바다였다. 그 넓은 바다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빈틈없이 다녔다. 고래, 상어,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고기들, 누가 잡아먹지 않으면 아깝게 늙어 죽지 않을까? 시골 논구석에서 미꾸라지만 잡아도 가슴이 출렁거려 으앗 하던 내가 큰 고기를 보니 가슴이 설레고 벅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역시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것을 듣고 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깨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이 배우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만 톤의 무거운 쇳덩이가 이 엄청난 대병력을 싣고 마치 상어처럼 바다 위를 쭉쭉 헤엄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인간의 지혜가 하늘까지 닿도록 발전했다. 배 안에는 층층 침대로부터 천장, 벽 모두 두꺼운 철판 인테리어였다. 식사는 양식이며 고급이었다. 평소 먹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 식사였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청소를 철저히 시켰다. 반드시 철저한 검열을 받은 후 통과해야 청소를 끝내게 했다. 검열은 미국 선원들이 하는데 바닥이나 벽을 손가락으로 쭉 닦아 훑어보고 더러운 때나 먼지가 나오면 절대 NO였다. 전쟁터로 가는 몸이지만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니 기분이 좋았다. 배 안에서 충분히 먹고 자유로이 갑판에 나가 푸른 바다와 지나가는 섬들과 각종 고기잡이 배들을 구경하니 황홀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넓고 푸른 바다를 항해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와 같았다. 웅장한 푸른 바다의 상어떼와 고깃떼, 파도 높이 나는 날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케 했다. 출렁거리는 높은 파도와 배가 달리는 각도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순간순간 변하는 바다 물결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감회가 새로웠다. 이 넓고 푸른 바다가 없었더라면 땅이 아름답지 못했으리라. 높고 낮은 산과 대지가 없었더라면 바다가 아름답지 못했으리라. 땅은 바다를 위해, 바다는 땅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땅은 남자, 바다는 여자. 대자연의 천생연분 한 쌍이로다. 서로 사랑하여 바다는 물고기를 낳고 땅은 육축을 낳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의 번성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구나. 아, 대자연의 순리적인 존재 법칙은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구나. 이를 구상하고 만든 창조주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이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는도다. 밤이면 달빛과 별빛이 하염없이 부서져 내려 바다를 빛나게 하는 그 모습이 은은하고 그윽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달은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황홀하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역시 달은 어디에서 보나 분위기를 사로잡으며 하늘과 땅이 신비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 배 안에서의 식사는 인원이 많아 한 줄로 끝이 안 보이게 서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지루하기는 했지만 양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았다. 전쟁터로 가는 몸 실컷 먹기나 하자는 듯이 병사들은 맛있게들 먹었다. 나라가 가난해서 그동안 한상 배를 다 채우지 못했던 군인들은 곱배기로 식사들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아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예산보다 수백 명분의 식사량이 늘어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했다지만 병사들은 아무리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배불리 먹고 하루라도 기분 좋게 살겠다는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복이라고 모두 먹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 거센 파도 가운데 시간을 맞춰 급히 항해하다 보니 뱃멀미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렸다. 병사들은 갑판 위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토하고 싸고 참으로 지옥의 괴로운 고통들을 당했다. 싸우러 가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한 뱃멀미의 고통은 병사들로 하여금 몸부림치며 갑판 위에 늘비하게 쓰러지게 했다. 식사 시간만 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며 좋아하던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대처 방안으로 배의 속도를 조금 줄여주었다. 하지만 뱃멀미를 심하게 하는 병사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뱃멀미는 진절머리를 치게 하며 오장육부 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는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었다. 이는 계급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덜컥덜컥 오바이트를 부끄럼 없이 하게 했다. 갑판에서 쓰러져 쳐다보니 싱싱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부러웠다. 저들은 전직이 어부였나? 뱃놈들 끝발 세네 생각했다. 나는 엎드려 있기만 하면 더욱 속이 울렁거려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 병사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휴식처로 갔다. 자동 판매기를 처음 보고 신기한지 병사들은 자주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커피, 맥주, 사이다 등 각종 음료수를 즐겨 먹었다. 어떤 병사는 돈을 넣고 맥주가 빨리 안 나온다고 고장났다고 발로 차고 에이 씨발 하며 지나갔다. 조금 있으니 시간에 맞춰 컵이 툭 떨어지면 뒤에 놈이 이를 알고 바보 같은 녀석 자동적으로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하며 공짜 맥주를 들이켰다. 한 번은 이것을 이용해서 장난기 많은 자들이 오줌을 싸서 묘수를 부려놓았다. 맥주를 먹으러 온 병사가 어떤 고무관이 자동 판매기를 제대로 사용 못해 맥주가 늦게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갔네. 병신. 그러면서 공짜가 생겼다고 좋아하며 덜컥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미국 맥주는 한국 맥주보다 찌린내가 많이 나네 했다. 결국 메스꺼린다고 월컥 토했다. 토하며 하는 말이 난 미국 맥주 못 먹겠다 했다. 옆에 친구가 새로 하나 꺼내 먹더니 무슨 지린내가 나냐? 얼마나 맛있냐? 먹어봐 하여 같이 먹어보니 전혀 다른 맛이 나는지 그제야 눈치채고 괘씸하다고 욕을 버럭버럭 했다. 개새끼! 어떤 새끼가 오줌을 싸놓고 지랄이야? 죽일 놈! 미친놈! 걸리면 입에다 똥을 집어넣겠다! 하며 내 옆에서 한참을 격분했다. 옆에 같이 있던 병사는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야, 남잔데 똥이 무섭니? 가위가 무섭지? 거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기어코 들이켰냐? 내 느낌이 이상하더라 했다. 짓궂은 병사들은 지능적인 별 장난들을 다 쳤다. 이 광경을 본 병사들은 모두 배꼽을 쥐고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다. 뱃멀미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다가 지쳐서 갑판에서 엎어져 숨이 넘어가도록 킥킥거렸다. 나는 이 코믹한 장면을 보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다고 하며 진수성찬도 공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값은 뱃멀미였다.
나는 갑판에 가도 뱃멀미, 침대로 가도 뱃멀미를 해서 점호도 없는 판국에 인원 검열도 자주 안 하기에 병사들이 잘 안 다니는 배 밑층으로 문에다 표시를 해가며 내려가 보았다. 식당에 가보니 먹을 것이 너무 많았다. 한국 취사병이 나보고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고 하여 뱃멀미가 나서 못 견뎌 여기 왔다고 하니 자기도 뱃멀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 그는 계란이고 칠면조 고기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래 칸으로 또 내려가 보았다. 기계 소리만 요란하고 미국 선원들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들은 나를 보며 빅토리 했다. 나는 Thank you very much 하며 아침 저녁 때에 따라 인사를 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하며 인사를 해주었다. 갑판보다 훨씬 덜 흔들려서 뱃멀미를 안 하게 되었다. 이곳저곳 며칠 동안 혼자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차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점점 사람들이 적어진다. 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잠을 자고 새벽 2시에 가서 목욕을 했다. 물도 다시 받아서 깨끗하고 좋았다. 혼자서 그 큰 목욕탕을 독탕으로 써서 좋았지만 그 새벽에 혼자라 말벗이 없어 심심하고 재미가 없기는 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 쓸쓸함, 적적함이다. 군대는 요령이라고 하더니 요령껏 지혜롭게 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보다 이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틀 반 동안 뱃멀미를 일으킨 높은 파도는 점점 사라졌다. 또 현지에 도착할 날이 가까워오자 배는 서서히 항해하였으므로 모두 가뭄에 시든 풀 같다가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이 싱싱해졌다. 부산항을 떠나 6일간 항해하고 7일째 되는 날 전쟁터 현지인 베트남 나트랑항 500m 앞바다까지 도착했다. 물이 낮아서 항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상륙용 주정으로 모두 이동하여 나트랑항 모래사장을 밟았다. 나트랑항에서 백마부대 환영이라고 쓴 군악대들이 베트남 아가씨들과 더불어 환영식을 해주었다. 여기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포음과 총소리는 초긴장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긴장시켰다. 우리는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차량으로 이동하여 한 모래 벌판에 도착했다. 너무 더워 허헉거리고 있는데 팔뚝만한 도마뱀들이 모래밭 위로 마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크기에 놀라 기절이라도 할 듯 했다. 물지 않으니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지만 징그럽고 무섭기 그지없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터의 첫 인상이었다. 마음에 들린 음성. 내가 정녕 죽지 않고 살아가리라. 처음 베트남에 도착하여 나트랑 지역에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전우들은 모두 이때부터 시레이션 속에서 나오는 커피들을 한 봉 한 봉 모으며 집에 갈 때 가지고 간다고 준비했다. 그리고 월급 타서 텔레비전을 사간다 혹은 대형 녹음기를 사간다 하며 그 포부가 대단했다. 이는 한 달 월급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 어떤 것도 귀국할 때 가지고 가지 못할지라도
생명만은 꼭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해병대 한 부대가 있다가 철수하면서 우리 부대와 교체될 때였다. 난 해병대의 한 병사에게 너는 베트남에 온 지 얼마나 됐어? 하고 물으니 그는 1년 다 돼가 했다. 도대체 베트남 전쟁의 실제 상황이 어때? 한 분대 인원이 총 9명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어? 하니 병사는 지금까지 6명이 죽고 3명 살았어.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산 거야. 했다. 그 말을 듣고 야, 3분의 2가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까? 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 신경 안 쓰고 오직 생명을 챙겨가야 됨을 깨닫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 전쟁터에 와 보니 살아서 돌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인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꼭 살아가고 싶사오니 내 생명을 꼭 살려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전쟁하다가 죽을 것이 확실하니 만일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나를 살려준 자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평생 쓰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깨달았으며 과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인 것을 깨달았으니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천하를 나에게 준 것 같이 여겨 기쁘고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도 안 죽일 테니 적이 나도 죽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애원하고 매달렸다. 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간구했다. 이때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막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파란 하늘이 마치 하나님의 눈이라도 되는 듯 더욱 새파랗고 청명하게 보이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 뜨겁게 느껴졌다. 이때 나에게 조용히 영음이 들렸으니 내가 정녕 죽지 않고 살아가리라 하는 음성이 마음속으로 여실히 들려왔다. 나는 감격해서 또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살아서 돌아간다고 하니 정말 기뻤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평생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기대하세요.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베트남전에서 나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 수백 번의 작전과 전투를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각종 고통을 받았고 적에게 잡히고 쫓기며 30번 이상의 죽을 고비를 맞았다. 그때는 죽음의 공포와 전쟁에 대한 고뇌와 염려들을 내려놓고 산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러나 항상 죽음의 고비를 벗어났고 결국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정말 마음만 괴롭게 할 뿐이니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